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분간 치명적 시리즈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믿는 자의 치명적 실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치명적 실수에 빠진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가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는 열심,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가 없는 신앙, 그런 실수 때문에 유대인들이 버림받게 됐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로마서 10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어떤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요, 또 열심히 봉사하는 것, 헌금 생활 철저하게 하는 것,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참 신앙,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함께 바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전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직분, 직책,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 대표적인 그런 5가지 어떤 기능적인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을 목격한 그 사도들이 지도자,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서로 경험을 통해서 또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또 저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에 벗어난 것이 아닌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우리가 잘 알죠. 전도자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목사,
자, 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뭐냐면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포이멘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포이멘에서 페스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목자라는 거죠. 양을 돌보듯이 성도들을 잘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또 마음이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도록, 또 말씀에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여러 가지로 보살피고 섬기고 양육하는 그런 직분을 이제 감당하는 목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이런 대표적인 5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역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사람들, 사역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사역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배경도 다 다르지만 이 5종류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들도 말씀을 전하고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말씀을 분별하고 목사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사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의 공통 분모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목사님들의 어떤 성향도 다 다릅니다. 같은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사역과 사역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교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파의 유익함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말씀만을. 이것이 사역자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근거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을 이제 1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12절이 우리가 신앙생활 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주 열쇠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데, 이 12절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 오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자,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한가? 12절입니다. 이는,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데요. 자, 이 중요한 이 말씀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 오해를 불러일으켰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믿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잘못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잘못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치명적 실수를 바르게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 개역, 개정,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마
새롭게 개정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그 전에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오래 전에 있었던 성경을 개역 한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개역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그 번역이 개역 개정 성경이 되면서 이제 바르게 고쳐졌어요. 어떤 면에서 고쳐졌냐 하면, 자,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12절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예? 예. 달라진 점이 단어 글자 한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로 바뀌어졌어요. 야, 이 한자의 차이가 치명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한글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 성경도 그래요. 영어 성경 중에도 오래전에 번역된 성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보통 영국 제임스 왕이 번역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도 보면 병렬형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병렬식으로. 그런데 영어 성경도 개정이 됐어요. 새롭게 번역이 돼서 대표적인 것이 NIV라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그 영어 성경에 새롭게 번역된 걸 보면 우리 한글 개역 개정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왜 묘에서 여러 번역을 했을까? 원어가 의미하는, 의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개정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원어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서 그냥 쉽게 번역을, 물론 쉽게 번역한 건 아니겠지만 좀 디테일에 약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원어적인 것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이 적용되는 그 시대 상황,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개정하면서 그걸 고쳤는데 한자를 고친 거예요. 자, 한자를 고침으로 해서 이 한자가 고치기 전의 의미와 고침 뒤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고침 개정되기 전에 병렬식으로 이해가 될 때, 성경이 읽혀졌을 때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1절에는 5종류의 사역자들을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그 세우신 목적이 12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12절이 이제 병렬식으로 되면, 예를 들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일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해요? 안 들려요. 누가? 11절에 있는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하는 거, 사도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선지자들이 이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목사가 하고 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역자 또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또 봉사를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순간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평신도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도와주는 역할, 후원하는 역할, 기도하는 역할, 물질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하고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전도사님이 부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 열심히 해서 목사님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로 후원합시다, 봉사합시다, 동참합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오류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원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 해석을 글자 하나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3000%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개역 개정 성경은 글자 한자를 고쳤을까? 그리고 한자의 변화의 의미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자, 그걸 한번 깨달아 봅시다. 자, 12절입니다.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로 됐어요.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주어는 누구예요? 주체는 누굽니까? 11절에 있는 5종류의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자, 온전하게 한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고친다, 수리한다는 뜻이에요. 농기구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수리하고 그물이 찢어지면 그것을 고치는 것을 온전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를 고친다, 수리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전도를 했잖아요. 자, 전도를 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장난 부분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또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삐그덕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금 가다가 고장나서 시험 들고,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신앙을 수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사역자들이. 자, 수리해서 시험 들지 않게, 시험이 들지라도 넘어갈 수 있고 건너갈 수 있고 삐그덕 좌충우돌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잘 모난 데를 다듬어 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의 주어는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보면 12절 계속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것의 주어는 누굴까요? 예?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끼고 계셔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을 세우는 주체는 12절 초반 부분에 사역자들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 성도가 주어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온전하게 하여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몸을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옛날 번역으로 하면 사역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사역자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해서 다시 번역을 성경 원어적으로 번역을 한 것이 사역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그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이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개념이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성도들은 이제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오고 헌금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것만 열심히 하고 순종하면 돼. 이런 생각, 이런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나의 문제,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을 붙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씨름하다가 평생 가는 거예요. 주여, 내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아들 문제, 며느리 문제, 손자 문제, 손녀 문제. 처음에는 장가 못 가는 아들 위해 기도하다가 결혼하니까 부부싸움 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손자, 손녀가 태어나니까 이제 그 기도가 손자, 손녀. 유치원 잘 다니게 해주세요. 중학교 잘 다니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잘 입학하게 해주세요. 이제 끝났나 싶었더니만 손자, 손녀 시집 장가 가는 거. 아무개 이번에 장가 가게 해주세요. 장가 보냈더니만 하나님 결혼했는데 아직 애가 없네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의 모습. 이게 일반적인 신앙의 가치관이었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사역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받아야 돼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의 목적이 뭐냐, 방향이 뭐냐면 또 다른 사람들을, 자 12절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봉사자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사역자가 해요? 성도가 해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봉사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봉사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어요. 봉사에 대한 선지식이. 이게 봉사라고 번역하는 순간 이 의미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봉사의 개념으로 딱 받아들여 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사의 개념은 뭡니까?
쉽게 영어로 solve 하는 거. 내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또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내가 봉사해야지. 자, 그건 참 좋아요. 자, 그런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봉사를 계속해요? 아니면은 그만둬요? 그만둬요. 왜? 봉사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봉사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이게 봉사의 개념이에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봉사로 기록된 헬라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미니스트리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미니스트리가 무슨 의미냐면 사역의 의미입니다. 사역.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을 미니스터 이렇게 부르죠. 사역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그런 봉사자로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평신도 성도인데 이 성도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로 만드는 일을 해요. 누가 한다고요? 사역자가 성도를 그렇게 한다고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사역자를 만든다고요? 아니에요. 누가? 성도가. 온전하게 된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사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재생산, 리프로덕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생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절에 나와 있는 사역자들도 처음부터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성도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자로 세웠어요. 자, 이 세움을 받은 사역자가 또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뭐 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역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는 성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재생산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자로 세웠고 그 사역자가 성도를 세우고 그 성도가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우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재생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역자로 봉사의 일, 봉사로 읽지만 이해는 뭐로 이해해요? 사역의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봉사로 할까요? 사역으로 할까요? 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봉사로 설교해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봉사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소나기를 보면서 갑자기 교회가 오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전화합니다. 전화했다면 김금률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목사님, 집사님, 오늘 비 오는 거 보니까 교회 가기가 갑자기 싫어졌어요. 집사님, 알아서 오늘 예배 드리세요. 오늘 교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이게 봉사의 개념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의 개념은 뭘까요? 눈이 막 쌓여가지고 차가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배 설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걸어서 오든지 아니면 다른 저희 집 앞에 지나다니는 군인 트럭이라도 타고 큰 길로 와서 버스 타고라도 늦지 않게 오는 거예요. 왜요? 사역자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에 대한 설교는 너무 많이 듣고
봉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봉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봉사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신학교 가세요. 그러면 그 신학교에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돼요. 그래서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 웃기는 거냐 하면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사도라는 말은 너무 많이 나와요. 복음 전하는 자 너무 많이 나와요. 선지자 너무 많이 나와요. 교사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목사란 말은 딱 한 번 나올까요? 그리고 그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목사를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주보에도 나오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명함에도 나오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목사님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이 들으면 저 욕하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제 설교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해도 괜찮아요. 목사들 없어져야 돼요. 그 목사들이 있음으로 해서 목사가 사역자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해서 성도들은 봉사자로 밀어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또 다른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 건축하는 걸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걸 이미 익히 알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나 교단이나 신학이 아니다. 교회는 뭐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모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합치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쭉 이어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11절의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훈련하고 무장시켜서 그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사역자로 양육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라 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소위 이제 평신도들은 뭘 하냐? 후원자. 바라보고 지켜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도와주고, 물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열심히 사업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시간에 어떤 봉사를 하고,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 오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이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런 결론을 내려보면, 자, 11절에 있는 5종류의 사역자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일반 성도였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도, 제자로 택하셨고, 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도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했고, 성도들 가운데 복음 전파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교회 바깥에서 복음을 전했고, 목회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잘 운영하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목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다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다양한 사역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헌신적으로 감당을 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하면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부터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본질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때는 핍박이 있었거든요. 죽음이 항상 눈앞에 있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권장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섬기고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로마 정부가 이 선지자나 교사들을, 목회자들을 임명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황을 세워놓고 그 교황이 기초적인 훈련만 한 사람들에게 신부로, 추교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 교회를 다스리도록, 예배를 집리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과 성도가 같은 차원에 있었는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사역은 전문 사역자들의 영역이 되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성도의 위치에서 후원하는 자, 바라보는 그런 자리로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를 치우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가 쉽거든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을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보다 점점 높게 만들어요. 권위가 있도록. 그러면서 사제와
성도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여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에 많은 슬로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봉사직입니까? 사역직입니까? 되고 싶으면 제사장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역자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 중세 로마 가톨릭의 그 잘못된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제도를 다 깨뜨리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웠으면 참 좋았는데, 마르틴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은 전사들입니다. 전사, 싸우는 사람들. 누구와 싸웁니까? 당시 기득권 세력들, 로마 가톨릭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까, 싸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원리를 체계적으로 접목하기가 어렵고 그런 환경이 안 됐어요.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어떤 교리적인 방패 역할을 하다가 이제 끝난 거죠. 그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이제 갈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좀 평화의 싸움이 멎었을 때 이런 것을 빨리 깨닫고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요? 가톨릭하고 똑같거든요. 권력이라는, 교권이라는 그 달콤한 그 맛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어요. 개신교는 가톨릭이 잘못됐다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해서 나온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장은 했지만 정작 교회는 또 다른 가톨릭의 그런 제도를 받아들였어요. 교권, 목사. 그래서 교회도 제도적으로는 또 다른 작은 가톨릭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돼.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규모는 가톨릭보다는 작지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모든 걸 하시고, 우리는 목사님이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환경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사택도 지어드리고 자동차도 사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그게 좋은 성도, 무조건 아멘, 아멘, 예 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고 훌륭한 장로님이고, 그것이 이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당회하면 우리 장로님들은요, 제가 말만 하면 목사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자랑이고 간증이고, 이게 설교의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그랬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목회는 목회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는 게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 시중이나 드는 몸종처럼 순종만 하는 사람의 종을 만든 것밖에 더 됩니까?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봤습니까? 전도는 전도 잘하는 권사님의 몫이고, 나는 그런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성가다만 해야지 뭐, 찬양만 해야지 뭐, 목사님 말씀에 순종만 해야지 뭐, 나는 목사님 오른팔 왼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교회 목사님의 팔은요, 오른팔이 20개, 왼팔이 20개,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믿는 자에게 돌려줬다면, 두 번째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일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성도가 뭘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5가지의 기능의 분명히 목사도 있어요. 단지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사역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직장과 일터와 어떤 성품과 성격과 또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찬양하시면 찬양, 반주는 반주, 또 주일학교 교사는 또 교사 있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처럼 나도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하는 사역자야. 여러분, 목사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똑같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고 목사 대접 잘하세요, 목사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사역을 목사보다 더 잘할 때 목사보다 더 인정받는 교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에클레시아를 합니다.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제가 리더들한테 늘 얘기가 뭐냐면, 리더는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목사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주중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주중에는 회사의 어떤 사장일지라도 에클레시아에서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대부분이 사랑 많은 목사님, 그죠? 인자한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어떤 분들은 이 사회 활동을, 그러니까 이게 구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회자상이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목회자상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결국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 찾으세요. 어디서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던 그 목회자를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섬기는, 내가 온전하게 할 그 에클레시아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목사가 이 세상에 없어. 이 김포에는 없어. 그렇다면 내가 그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랑 많은 목회자가, 이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안 되지만 내가 만나는 이 가정 앞에서는 내가 그런 목사가 돼야지.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사역자예요.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와서 믿지도 않는데 등록시키고, 목사님 오늘 등록자 있습니다. 이번 달에 3명 등록시켰어요. 4명 등록시켰어요. 2가정 등록시켰어요. 여러분, 등록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물론 등록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성숙한 또 다른 사역자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는 사역자 평신도, 당신과 나를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성경 지식이 없어, 그렇게 아예 자기의 틀에 가둬놓고 절대로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믿음 내가 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예배만 안 빠지고 다니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와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목사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사도 있어야 돼요. 전도자도 있어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협력하고 말씀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초대교회 교회고, 이것이 에클레시아고 이것이 예수의 교회의 모습이 돼야지, 그 교회 하면 담임 목사의 이름만 나온다, 이건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무개고요, 뭐고요, 목사 자랑하는 교회.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저버린 거예요. 물론 그분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요 성도들을 자랑해야 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 권사님은 주방에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은 차 운전하시는 분인데, 우리 집사님은 회사원인데, 우리 청년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청년인데, 만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웬만한 교회 전도사 목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학교가 사역자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타이틀만 줘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신학교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학교가 명찰만 만들어줘요. 명찰. 그 결과가, 그 부작용이 너무 가슴 아파요. 그 부작용들을 우리 교회라도, 작은 우리 예수의 교회라도 목사의 명찰을 다 뜯어버리고, 저도 평신도로 가서 에클레시아의 리더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에클레시아의 리더를 하려고 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또 에클레시아의 리더로 헌신한 사람들을 또 양육해야 되겠죠. 또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또 정성껏 양육해야 되겠죠. 이것은 저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유물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살았나 했을 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산 것뿐이에요. 우리 목사님 잘못 없어요. 바르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아멘.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12절, 11절, 12절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곱씹고 온전하게 하며의 의미와 온전하게 하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 목사, 집사, 권사 이런 타이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 일평생 주님의 몸을 세우다가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목사와 성도들,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오해들이 있었다면 오늘 분명하고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이제 사역자와 평신도가 따로가 아니고 거룩한 일과 세상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역과 봉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역의 모습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케 하는 은혜가 거룩한 결단과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